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하는 일 사이에 관계가 있죠. 부활과 성령 강림의 시간,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들,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그 사이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볼래? 찔러보니까 진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 지난주에 원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장면을 데자뷰시키면서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의 그 고백,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맞아, 주님이 그런 분이셨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주님의 주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된 자리를 만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는요, 한때 주님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또는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지금 생업을 내가 있는데 분명히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이거를 내려놔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 우리는 당장 지금 있는 이 직업,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조차도 해내기가 힘들어서 버거워하는데 이걸 내려놓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거죠. 뭐길래 그걸 내려놓고 그걸 다 포기하고도 예수님을 좇는 게 내 인생에 더 귀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에 이 사이 시간, 이 시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그냥 따로따로 떼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지만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면서 야, 이제는 저 말로 가보자, 이 말로 가보자, 저 사람 고쳐줘야겠다, 데리고 오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주체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독자적인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지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가치가 지난주에 보면 첫 만남, 첫 마음, 처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나에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또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하셨는지를 알아요. 믿어요. 보았어요. 그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 사이 시간, 제자들은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지난주에 같은 사건과 오늘 이 내가 너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 증표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너무나 멋졌고 또 죄송스럽고 미안한 이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야 먹어 괜찮아. 여러분 이게 더 사실 힘들어요, 그죠? 차라리 혼내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말할 텐데 뭐라고 혼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잘해줘.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 이럴 때 더 찔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 내가 진짜 고기를 그때 진짜 많이 잡았을 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지. 그때 내가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도 주님을 따랐었지.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날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밤새 그물질 하느라 힘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잡아온 고기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까지 구워주시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제자들이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고 어떤 멋진 교훈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맛있는 식사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배고프지? 먹어라. 어느 정도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그 요한이 지난주 우리 설교하면서 주님인가 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냥 베드로가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막 뛰어오잖아요. 90m 정도를 뛰어오면서 주님! 그러면서 막 뛰어왔잖아요. 그렇게 진짜 진심이었던, 물론 주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진심이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온갖 감정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요한이 야 주님 같아,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90m를 달려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진심도 폭력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죄책감과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예수님이 딱 표정을 보니까 나를 막 질책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야. 진짜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 같아. 그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사랑한다며. 사랑해요. 근데 그 순간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망쳤어. 근데 돌아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솔직히 내가 한 게 있으면 사실 사랑한 건 진심이라도 말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나의 잘못된 판단들이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나의 이 진심을 누구보다 주님은 아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는 듯이 야,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러고도 사랑하는 게 맞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마음에 서운한 게 있잖아. 배신해놓고 뭐 이런 거. 우리 되게 꿍하잖아, 또.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베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 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대단히 사역적인 발언을 하신 거죠. 장차 베드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이런 사람 될 거야. 너는 그저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네 인생이 참 가치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곧 목회적 돌봄을 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진정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려 3번이나 물어봐요. 3번이나. 여러분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3번에 물어본 것은 이만큼 3번이나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다른 2번의 질문에서 같은 사랑인데 우리 말로는 똑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로. 즉 아가페는 하나님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3번째 물을 때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신적인 사랑은 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뭐죠? 의리죠, 의리. 그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 베드로가 약간 세 번째 필레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근심을 했어요. 왜 단어를 바꾸셨지? 아마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최소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지 못했던, 최소한 의리도 없었던,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좋아, 그러면 신과 인간 사이 빼고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너와 나하고 3년 동안 지낸 세월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부끄러워. 최소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신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하는 거야. 갸우뚱해. 그렇지만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장차 베드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목양의 사역이었어요.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교회의 시작이고 제자들이 비로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처음에는 그냥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앞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해 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고 위기가 찾아오면 또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결정을 해요, 자꾸. 그러나 2가지를 기억하라고 지난주, 이번주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해라. 네가 정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뜨거웠었던 그때를 회복하라고. 2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고 모든 사역의 마지막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마지막에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됩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묻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만큼
나는 그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3번씩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 다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랑이 길을 가게 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나의 이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사랑을 지나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묻지 말고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다시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빠뜨려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없애고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요. 나아갈 수도 없고 방향도 잃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주님 사랑으로부터 말입니다. 그 사랑이 머물러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일하게 할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아가게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나를 붙드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버텨줘요. 내가 원래 인내심이 많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이 그걸 버티게 해줘요. 그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너무 외로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왜 주님은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왜? 그 사랑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겨지고 참아지고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람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쵸? 해주고 싶어. 내가 더 수고를 하고 내 돈을 쓰고도 기뻐요. 사랑이 일하게 하는 것들은 기쁩니다. 선물을 들고 왔어요. 어렵게 준비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뻐하는 그 얼굴 하나로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기쁩니다. 내가 더 기뻐요.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고도 내가 더 기쁜 거는 참 이런 게 있을까?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사역을 복되게 합니다. 가볍게 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한데 주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꿈도 커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힘을 받아요. 왜? 그 사랑이 나를 자꾸 힘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서 가장 주님께 고백할 때 기뻐하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고백했죠? 사랑한다고. 예배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내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정말 가슴 벅차고 사랑한다는 말을 다 못 마치고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때 그 사랑 지금 다시 내 마음에 넘쳐 내게 충만히 눈물로 흐르고 감사함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